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93쪽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자기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야 될까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먼저 말씀 듣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없습니다.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주관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 이꼬로 시험 받는 사람.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꼬로 시험 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 시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단수형으로 쓸 때는 믿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복수형으로 사용할 때는 유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복수형인 시험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유혹을 얘기하고 갖가지 시험으로 마귀가 시험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 시험의 원리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나고 하나님의 들을 관계하며 나아갔을 때 그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 누구냐?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마귀가 시험 들어 그 믿음을 흔들 필요가 없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위험의 요소가 되는 것, 유혹의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관계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성경은 또한 어떤 상황에도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섬기라고까지 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19절이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성포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의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럼 오늘 사단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고 나가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다가올 때 시험을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을 겸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이제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먼저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기뻐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아들이다. 이제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이끌어서 광야로 누굴요? 바로 예수님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문 읽었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으로 돌아가사 요단강에서 광야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모았더라 시험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도 같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선포하고 아들이라는 관계가 있으니 그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고 마귀가 흔들어 놓는 게 뭐랍니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흔들리게끔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기도 못하는 사건들이 터져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못 드리게끔 자꾸만 힘들게 하고요.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주일날 주일 성수하러 가려면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다짐하고 결심하면 그 결심이 무색할 정도로 다가오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뭐합니까? 그 관계하는 상황 가운데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악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되겠지만은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부분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견디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 시험을 마귀에게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랑 상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더 동독해지길 원하시고 더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친밀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요? 그 관계를 깨뜨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과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시험을 준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마귀는 예수님에 대한 유혹,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인가를 여부를 묻고 있고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피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마 무시하고 지나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친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시험을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을 당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시험 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시험을 받으신 이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자격이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그 모든 것을 친히 받으시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기 위함이라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사 이기게 하심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한 예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에 실패하면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인류에게 뭐가 있느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친히 담당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누가복음에 보면 앞에 3장의 후반절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면서 그 위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그가 왕의 자격이 있고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시험의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4장 2절에 3절이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셨음을 말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관점으로 보면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을 잘 먹이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다른 잘못된 걸 요즘 세상에 보면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왕의 의무가 있으면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왕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돌이 되어 떡이 되게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가 지금 굶주린 것을 먼저 채우고 많은 이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왕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왕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은 어떡합니까? 부와 영광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돌이 떡이 되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이 왕이 아니겠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말합니다. 맞아. 육신에 의해서는 떡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라.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정말 축복이고 잘되고 형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느냐? 성경의 신명기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어쫓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형통을 원하고 경제가 잘되길 원하고 환경 가운데 부유하게 원하고 굶주리지 않길 원한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단에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것을 채워주길 원한다. 그것이 왕이 아니겠느냐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에 마귀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비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형통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어주시며 모든 것에 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두 번째 시험으로 이어갑니다. 그때 두 번째 시험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잘하면 너에게 이걸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 말씀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성경의 이 내용도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내가 빼앗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담에게 무슨 권세가 있었느냐? 권세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인류는 뭐하느냐? 마귀에게 권세를 빼앗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아담에게서 빼앗던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지금 아담이 시험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에서 아담도 뱀이 나타나 말할 때 여기는 아무도 없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지금 아무도 없다. 네가 나에게 잠깐만 전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능력 있는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를 절하라. 그 앞에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 그것이 왕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면 왕이라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땅까지 너의 능력과 너의 소유가 되기는 권세를 지녀야 되지 않겠느냐. 권세를 얻는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타협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능력 있는 왕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통로인 마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니 내가 이것을 왔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시험의 두 번째 단계는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에게 시험했던 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그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가졌는데 마귀의 시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가 들어오게 하고 불순종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누구도 모를 거야. 그러면 모르는 그 자리가 죄의 자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다른 말씀하지 않고 마귀를 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냐? 아니라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뭐라고 했냐? 왕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시며 나를 종이라 칭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 놓으려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귀가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보이라. 내가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천사들을 부를 것이라. 그렇게 유혹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니라. 이 얘기는 뭐냐?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그냥 막판까지 가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널 참아 버리시겠어? 그리고 오히려 너를 건지시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이렇게 해주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그 장면을 보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르르 너를 따르지 않겠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니라고 유혹하는 대목입니다. 정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라. 이들을 통하여 오히려 성전 꼭대기로 이끌어 그곳에 떨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인 것을 많은 이들이 알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녀들도 간혹 부모를 난처하게 할 때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를 억지로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단식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이게 아닌데 떼쓸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 있죠. 아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나 내 친자식 맞아. 정말 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라고 오히려 물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걸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아빠가 이래, 무슨 엄마가 이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떼써봐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 기도 들어주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떼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 시험과 똑같아요. 성경에 나온 그 얘기처럼 그렇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택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주기로 무엇보다도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때를 쓰라. 때를 쓰면 많은 이가 너를 좋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세상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뭘 쓰라는 거예요? 좀 아빠 찬스를 좀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찬스를 써서 이 세상 가운데 빨리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데는 다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최고의 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그 말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사랑하는 관계를 뭐하지 말라? 흔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환경과의 문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시험 들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마귀의 말을 내가 들을 소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뿐이지 내가 너희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물러가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아까 읽어드렸죠.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마귀가 성경을 보니까 잠시 떠났다고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의 시험은 이 세 가지로 핵심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언제까지 받았냐? 끝까지 받으셨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랑을 끝으로 늘리는 것이 시험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나오기 싫고 교회 나오기 싫으면 말씀 보기도 싫고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시험에 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이 언제까지 다가오느냐? 천국 갈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미혹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도록 달려드는 것이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의심케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가 되겠죠. 마귀는 그러나 창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이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잠시 동안 마귀는 세상이 요구한 왕이 되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대표적인 유혹이 뭐냐면 도리떡이 되게 하는 얘기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뭘 삼으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굶주리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쫓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쫓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세가 떡을 줬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이라.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왕으로 삼으면서 말합니다. 마귀도 유혹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너를 쫓아온다. 너를 선지자로 생각한다. 너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너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된다면 오히려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서 참떡을 주시나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으니 생명의 떡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니 떡을 주신 건 하나님이다 말하고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니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뿔뿔이 흩어져 떠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났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떡을 주면 뭐 우리가 굶주리지 않겠다 생각을 쫓아왔는데 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선지자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니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냐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하면서 주님을 쫓았던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요구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만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이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39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적을 좀 보여달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생기간 동안에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누구만의 영광을 돌리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실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뜻을,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뭐라 하냐? 마귀의 시험 중 하나라고 봐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번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정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확실하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뭉쳐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축하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귀 한 마리 올라타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부터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은 그날 저녁부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로마가 망대에서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찬양하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로마가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한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을 죽일까 두려워,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길 원하냐?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건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러 가던 그들 향해서 마귀는 아마 유혹했을 것입니다. 호산나 소리 듣지 않았느냐? 내가 등장하기만 하면 너는 나라를 하나 세울 수 있다라고 유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의 자리를 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통주게 조롱당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권한이 있다. 그러니 잠깐만 눈 한번 감고 뭐하느냐? 고개 한 번만 숙여라.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도록 내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느냐? 그 권한이 내게 있다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내 권한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를 건들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두려워서 예수님을 힘써 풀려고 했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아무리 풀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경은 보기에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12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빌라도도 뭡니까? 내가 권한이 있다고 말했지만은 아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마귀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은 이제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위에서 내려오라. 이 시험도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말한 것처럼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고요?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의 밑으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계속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실 때까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어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천국 갈 때까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신앙생활 때 어머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아버지 때문에 시험 들거나 자녀 때문에 시험 들거나 환경 때문에 시험 들거나 길을 걸으면서 시험 들고 예배 드리면서 시험 들고 들어가도 나가도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 관계를 흐트런 것뿐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겼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시험을 승리했고 이제 이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험에 대해서 이길 힘을 누굴 통해서 공급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하고 우리 시험하고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믿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넉넉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담이 무너지고 속았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지고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시험을 친히 담당하시며 채찍과 조롱과 비난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험이 와도 너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왕의 시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자격 시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뭐였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목적을 삼고 목표를 삼아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뭐하리라? 시험에서 이기리라. 그러니 너희가 놓치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험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가는 모든 것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에게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 속지 말고 거짓말에 유혹당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노력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게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은 감히 근접도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 관계를 사단은 끊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율법 모세오경을 통해서 매일 아침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창조주신 하나님, 승리자이신 하나님, 치료자인 하나님을 선포했다고 해요.
야훼 라파, 야훼 니시, 야훼 야이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내가 나를 믿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있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 아빠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로 흔들어 놓습니다. 구원파는 구원을 언제 받았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면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왔을 때 믿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자꾸만 퍼져나가느냐.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왜 환경 가운데 변하지 않느냐고 물을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왜 잠잠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말씀에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왜 발생하고 잡히지 않느냐를 오히려 부를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종하지 않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연병을 내릴 것이고 전쟁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각종 재앙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 내가 들어가도 재앙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뭘 가리키느냐. 이 나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똘똘 뭉쳐서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동성애가 퍼져나가고 공산주의가 집권하고 아프간의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했을 때 이 땅을 축복하실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코로나가 왜 퍼집니까? 우리가 물으십니다. 왜 잠잠하게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왜 코로나의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성경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서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의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은 영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육에 대한 것을 삽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단은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옥으로 가고 육적으로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거나 잠든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육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주님이 말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주께 물으시면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다가올 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기도밖에는 아무 이유가 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실패자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억압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말씀 읽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면 예수로 명하는 질병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니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읽는 거고 듣는 거면 기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여의도 사역했을 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권사님들을 보고 그 권사님 통해서 신앙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 간증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큰 어머니가 있는데 큰 어머니가 자궁 쪽에 암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각이 없다가 그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너무 크대요. 손도 댈 수 없다.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실족한 가운데 있는데 큰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이왕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으면 기도원 한번 올라가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을 금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그분이 3일 동안 끌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기도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순복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 피로 물러가라. 나를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명하에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걸 선포를 시키고 계속 그걸 따라하게 시킨 겁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금식시키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가 집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더니 검은 덩어리가 마구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큰어머니가 그걸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걱정돼서 병원에 갔더니 그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이 체험하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저 어머니한테. 큰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했던 얘기가 어머니가, 큰어머니가 그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런데 예수 잘 안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양반은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계속 선포했어. 기도는 뭐든냐? 승리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그 승리의 선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의도 사역했을 때 저희 어머니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 권사님의 간증도 동일합니다. 근데 힘들 때마다 주의 종이 됐을 때도 뭐하냐?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우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최고의 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사랑을 끌을 수 있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의 시험들은 일은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그 형통함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끝이 이미 시들은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묵상하면서 글 쓴 글들이 좀 있어요. 그때 어떤 글을 썼냐면 힘들 때 예전에 쓴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시험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내용 읽어드릴게요.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혹 세상에서 풍랑이 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은혜가 됨을 압니다. 이제 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요. 이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혹 세상에서 손해보고 희생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더 복이 됨을 압니다. 이는 좋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언제나 풍성히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살 수 있은 것이 그냥 그때 기도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고백한 얘기가 바로 3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혹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워해도 오히려 그 일이 나는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이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는 천국 가기 전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그냥 비교당하는 것도 싫었고요.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렵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꾸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친구들의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그때 목회하면서 이제 힘들 때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힘들 때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너희의 장막이 아니고 어디가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악인이 잘 되는 걸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위로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향해 바로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계속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뭘 예배하러 가신다고요?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큰 능력과 위로는 없습니다. 시험을 참고 이길 능력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고 그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슬픔 그 모든 것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비된 상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내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시험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오히려 그들에게 취하는 것이 승리요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했으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시험은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시험으로 우리는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승리하는 법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시험을 이미 지었고 이미 승리했으며 너희는 그 시험을 받지 않고 넉넉히 이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모도 그렇거든요. 나는 힘들어도 너는 뭐하지 않게 원하냐. 힘 안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어려운 일을 겪어도 너는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주의 말씀을 보라.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인생의 해답이 있고 내가 그 해답을 찾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 나라에 너희를 향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험일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험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예비된 장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시험 가운데 인내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른 이유는 나올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아무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통하여 도울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동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